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35절. 제목 산당에 대하여. 산당에 대한 연구는 성경과 현실에서 신학 논문 주제로 적당합니다. 구약시대의 큰 신앙 산맥이 성정과 율법과 제사라면 이를 회방하는 중심이 산당입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열왕기가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율법을 준수했느냐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입니다. 기본장에서만 4차례에 걸쳐 명시합니다. 9절, 18절, 24절, 28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반역과 함께 우상숭배를 정책으로 정해 시행한 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대부분과 남유다의 왕들도 속하며 자연스럽게 악행을 하게 되고 비참한 형벌을 받습니다. 정치와 국방과 경제의 업적이 좋아도 칭찬은 없고 심판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없애지 못한 왕들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이에 해당되며 보상과 징벌을 함께 받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고 축복을 받았으나 말기까지 초지일관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없애버린 선한 왕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왕은 남유다의 몇 명뿐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뿐입니다. 요시야 왕이 두루마리를 발견함으로 은혜 충만하여 개혁을 행하였고 다윗 다음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산당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진멸이 어려운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당의 히브리어 바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이교도의 우상숭배 장소를 말합니다. 이 산당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것은 혼돈 속에 성전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통치자의 영향을 받아 어느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산당의 제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감이 나서 문화와 풍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적용한다면 기복신앙과 제사와 관습과 이념으로 포장된 탐심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는 왕이 민심의 눈치를 보게 되니 산당을 회파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산당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통치의 실정을 산당에 전가시키는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이 52년을 재위했음에도 문둥병이 발발한 것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역할까지 하며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반역과 암살을 통해 교체되었는데 제사가 올바로 안 드려진 것이 원인입니다. 8절부터 31절. 기독교인의 탐욕스러운 생활은 얼마든지 산당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목격합니다. 신약시대 산당 신앙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추적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재물임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산당 신앙으로 가는 출발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15절. 제목 죄의 축적과 순종의 저축. 올 것이 왔다는 말은 올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우편물이라도 좋은 소식은 기쁘지만 법적 통지서는 불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예언이 현실로 일어나는 열왕기하 17장은 당연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208년간의 왕국을 마감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의외입니다. 호세아 왕이 이전 왕들보다 특별히 악한 왕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죄도 있겠지만 역사 속에 축적된 죄악의 결과로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패역한 죄악이 축적되어 올 것이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직접 원인은 호세아가 친 아수르 정책을 친 애굽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아수르가 침입한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호세아의 불신앙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어보면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아주 자상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기자는 멸망의 저주가 하나님이 어목해서 내리는 것이 아님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중심이 읽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멸망 700년 전의 모세에 의하여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부터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강팍함은 시대를 거쳐 우리에게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점검하고 경계로 삼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보이는 허망한 우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험경보를 강하게 울려야 합니다. 셋째, 이방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속적 기복신앙에 접속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의 거룩성은 사라지고 탐심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수르가 사마리아의 자국 시민들을 이주시키고 점진적으로 혼혈 도시로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고급 전략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신앙을 실족시키려는 간접적 공작은 지금 우리 현실에 더 교활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축적은 멸망이고 순종을 저축하면 축복의 신자가 됩니다.